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아브라함과 딱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극치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품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몰랐지만 그냥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마지막 장소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지요.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의 틈바구니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롯이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있습니다. 그 광대한 원주민들 틈바구니 속에서 있으나마한 존재고 급습해서 죽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주민들의 그 문화와 그 종교에 그 원주민들도 각각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동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독특한 삶을 삽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소수는 다수에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소수는 다수 속에 그냥 묻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 속에서 소수의 색깔을 드러내면요 공격을 받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그 곳에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특하게 소수 두 사람이지만 끝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보면요 꼭 제단을 쌓는 삶.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근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을 이삭이 늘 보고 성장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징그러운 그놈의 재물 잡아서 제사 드린 거 나 안 할래.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또 자녀를 낳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또 유독이 제단 쌓는 삶을 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제단을 안 쌓아요. 그래서 가지가 2개 나오죠.
육의 자손 에서와 영의 자손 바로 야곱이라는 삶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는 사람, 제단을 쌓는 그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온갖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시편 111편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쪽에 금이 나온다, 황금이 나온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하여 빨리 도착해야 건강을 차지하고 금을 캐서 일학 부자가 된다. 그래서 마차를 끌고 말을 채찍을 치면서 먼저 거기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지도 않고 갔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의 건강을 차지하려고 밤낮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말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쉬고 또 말에 말굽도 또 붙이고 또 마차도 또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면 마차를 세우고 주일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푹 쉬었어요. 푹 쉬고 말도 쉬고 마차도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마차도 또 온 식구들이 말도 다 쉬었어요. 푹 자고 계곡에서 또 손발도 씻고 식구들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그들이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그래요. 그들이 서부를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대로 가면 죽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 그 집의 남종도 여종도 우양과 우양의 새끼도 다 씌어라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법칙을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 것 같는데 미련한 것 같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육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40일 금식도 할 수 있고 21일 금식도 할 수 있는데 평생 금식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인인 것입니다. 생활인은 반드시 먹고 자고 쉬어야 할 공간도 있고요.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범사가 필요한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여 서부 개척 시대에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삶의 극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양식을 얻었다. 이 말은 범사가 잘 됐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양식을 어떻게 얻지요?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쌀도 사고 여러 가지 식료품을 사지요. 직장이 잘 됐다는 거지요. 혹은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의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봉헌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 또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구입하지요.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추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금은 보화를 마차에 싣고 스바 여왕은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있다니까 그 지혜를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지혜를 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지혜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을 통하여 100억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100억의 유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주신 건강도 다 낭비하고 평생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것은 생명샘이라는 것. 사망의 올무에 벗어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사망의 올무에 걸려들어 평생 끙끙거리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 땅에 이왕 태어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 이렇게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 덤벙 살지 말라는 것. 말 한마디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존귀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참 연약한 나라입니다. 우리 지구 땅에 두동강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조그만한데 또 조그만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을 나갑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민을 나갑니다. 이민 사회 가운데 구심점,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종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손 대대로 불교를 섬겼습니다. 근데 딱 이민을 나가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혹은 평신도 사역자라든지 혹은 전도사님 혹은 여러 형태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 항구에 딱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분들이 누구냐? 이름도 모르는 목회자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머나먼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할 때, 음식도 없었을 때 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걸게 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 사회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소리 띄는 방법,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취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해주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이민 딱 나가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새벽기도 드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예배 드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예배, 속회, 금요기도에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그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한 주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외국에 이민 간 한국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회, 주루 사회로 진입하는 은혜가 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첫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지구촌 제1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7가지 비전을 갖고 달려갑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하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의 수고가 헛되도다고 했어요. 밤잠 안 자고 일하고요, 새벽별 보고 저녁에 별 보고 출퇴근해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줘야 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한 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법, 베푸는 삶의 법,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병고침이 있고요, 예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된 요소들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격가지를 정리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